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약간 형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논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논쟁.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론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이때쯤에 활동을 했습니다. 포로를 3번에 걸쳐서 잡혀갔었고 3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538년에 이제 돌아왔죠. 그 1차로 돌아왔고,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여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한 번에 쉽게 건축한 거 아니었습니다. 기간이 한 20년 정도 걸렸죠.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중단하고, 중단했다가 다시 짓고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한 해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주전 516년. 그런 연도는 꼭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바벨론,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바사 제국에서 돌아왔죠.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라. 두 번째는 에스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이제 에스라가 주도해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회복하고 개혁 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해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444년 혹은 445년. 이때의 리더, 지도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묶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이때 활동을 했구나. 그럼 느헤미야와 함께 또 누가 활동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돌아올 때 지도자였던 분과 함께 같은 시기거든요. 누구죠? 에스라죠. 그 다음에 이때 또 활동했던 우리가 살피는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이 마지막 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 3차의 리더로 왔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떤 신분으로 여기에 돌아온 거죠?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혀갔죠.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완전히 망하면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거기 살다가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돌아가라 해서 이제 538년, 537년 이때 이제 1차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 합해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이미 잡혀간 땅에서 그냥 여기서 눌러 산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에스더도 수산궁 바사에 다 있었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그냥 살고 거기서 죽고 애를 낳고 죽고 2대 3대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왔죠. 444년에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내가 내 백성들하고 같이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왕이 보내주면서 이 사람의 직위를 총독, 그럼 그 지역을 가서 네가 책임지고 다스리라 하고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유대인이면서 그 자기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주도적으로 했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죠. 성전은 완성됐는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적들이나 이걸 막을 수 있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허물어져 있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새롭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첫 번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었던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 부르는데 제1성전이 있고 제2성전, 제3성전, 제1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뜯어가고 빼앗아가고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걸 리모델링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었던 성벽들도 무너졌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 작업을 해서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일단 바사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듬해 432년에 다시 귀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도 에스라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핵심 메시지를 같이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는 주전 430년 정도에 이 말라기서를 썼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삶은 매우 암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거의 필요한 것들은 다 세워졌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났으니까 돌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우리가 독립할 것이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 바사 제국에 여전히 속국에 있었죠. 그래서 바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독립하지도 못했죠. 부분적인 자치권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여기를 또 침략하려고 하고 쳐들어오고 해서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죠. 왜냐하면 황폐했던 땅을 다시 개간하고 일구어야 되는데 이건 뭐 개척 1세대들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돌아왔고 성전을 완성을 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잘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금방금방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는 건 맞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점점 생기면서 이것이 이제 실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같은 요소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민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삶들이 점점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바르게 잡아야 될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마저도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부패하고 타락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이 어땠냐면 다른 이방 민족하고 통혼을 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끼리만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정 안에 폭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 부당한 이혼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이렇게 아주 엉망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말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를 보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구분하시면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 그것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 이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본 것처럼 1장 1절 이것이 이제 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잘 들어. 경고는 이 말에 순종 안 하고 안 들으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따르는 그러한 말이 경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논쟁이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논쟁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인데 오늘은 1장 끝까지만 보겠는데 여기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물로
흠이 있는 제물로 인한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너네 정말 제사를 그렇게 드릴래? 야, 그게 말이 되니? 그런 짐승을 가지고 나한테 바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멸시한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랬다 하는 것이죠. 그 여기 멸시라고 하는 말은 7절에 보시면 맨 뒤에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경멸, 똑같은 단어입니다. 멸시와 경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가 날 멸시한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거,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심정도 또 여기 나타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러한 시원찮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 사람들이 13절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1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코웃음 치고 앞에 나오는 거죠. 그건 코웃음 치는 것이고, 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것은 야, 이거 얼마나 피곤한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는 것, 이거 너무 귀찮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다음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아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일진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란 말입니까? 종이란 말인 거죠.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백성들을 아들로 묘사하시면서 요구하시는데,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자식 사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경.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밑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대할 때는 공경, 종이 주인을 대할 때는 두려움,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과 두려움, 히브리어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것이 또 다르게는 영광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공경, 무겁게 여긴다, 영광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렵다 하는 것은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올 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공경과 경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자식이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높이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 높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이걸 경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공경과 경외가 있었는가? 없었다. 대신 무엇이 있었습니까? 멸시가 있었고 경멸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리고 예배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언약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 백성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예배당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약속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내가 당신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를 살펴주세요. 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지켜지고 드러나야 될 곳, 시간,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된 거죠. 이것이 무너져 내린 거죠. 말라기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엉망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잘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과의 결혼,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그렇게 쉽게 해버렸다. 그 다음에 아내를 학대했다. 자기 아내를 못 살게 굴고 구타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혼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너진 예배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잘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문제가 무너지니까 가정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신자들은 행실을 고치기 전에 예배 태도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잘못 살고 뭐 행실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행실 고쳐야 되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말락에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너의 세상에서의,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엉망인 행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 라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만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사람에게도 범죄했죠. 우리아에게도 범죄한 것이고 밧세바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람 앞에도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백하면서는 다윗은 지금 사람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행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당연히 잘못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이 사람에게 잘못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행실이 무너져서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윗은 제대로 인정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면서 간음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 10개월여 뭐 이 정도라고 보았을 때 그 시간 동안에도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면서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순간에도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의 달콤함을 즐기죠.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아내나 남편 앞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창피해져야 비로소 아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스스로 거기서 멈추지를 잘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뭐 물건을 훔치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잡히기 전까지는 그것을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 안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배 드려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명백하게 크고 분명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죄를 지면서도 예배 잘 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뻔뻔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도 감당하고, 심지어 목사도, 심지어 장로도, 대표기도도 하고, 심지어 설교까지도 그 뻔뻔한 입술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침묵 중이시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천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자의 모든 행실은 그 근원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만약에 악을 행한다면 그에게 바른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약에 죄 중에 있고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를 즐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멈추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돌이키길 바라고 계신 것인데 안 멈추면, 안 바라면 그런 죄 짓는 사람의 그러한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람들끼리는 모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는 뒤로 무슨 죄를 짓든지 여기 와서 그냥 예쁜 모습으로 옷 잘 입고 와서 예배 드리면 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 뒤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는가? 안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찮게 여겼고 아무렇게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다리 절고 눈먼 짐승, 버려도 아깝지 않은 짐승을 제물로 가져왔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아무 문제 제기하지도 않고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서로 자기 할 바를 다 했다. 예배 드렸잖아요. 할 거 했잖아요. 짐승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잘 살펴가지고 털 빠졌다든지 다리 전다든지 상처 있다든지 돌려보내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런 거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받은 거죠. 왜 받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았거든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걸 자기가 챙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보내면 사람들이 자꾸 돌려보내면 그럼 안 드려요. 그럼 안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자기 먹을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몫이 손해나는 것을 싫어서 상처나고 절고 털 빠지고 못난 것들을 가지고 오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기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희 예배 안 받아. 제발 좀 저것들 교회 안 들어오게 문 좀 나가서 누가 좀 닫아줄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배를 그토록이나 예배 받기를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오겠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문 좀 닫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라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준비도 되지 않고 마음의 준비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는 것도 전부 다 시원찮은 거, 뭐 털 빠지고 상처난 거 이런 거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은 그대로 다 받아주고, 이러한 제사장과 백성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근데 이것들은 꾸역꾸역 안식일마다 예배당을 성전을 찾아오는 거예요. 제발 좀 저것들을 꼴보기 싫으니까 누가 나가서 성전 문 좀 닫아다오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실 정도의
타락한 모습들이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죄를 지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주일날마다 꼭꼭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 내가 정말 역겹다, 안 받고 싶다 네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모든 악행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잘못 드린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잘 드린 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배를 한 번 잘못 드려도 하나님이 금방 징계하지 않습니다. 2번 잘못 드려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한 달 내내 엉망으로 드리고 진심을 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것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 경각심, 중요성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 예전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또 뭐 어떤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꼰대 소리 듣죠? 뭐 옛날 얘기하고 옛날 내가 이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예.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하긴 뭐 저도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가 할 때는 뭐 저도 설교할 때 가끔 그러세요. 예전에 제가 알았던 권사님들은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여기 계신 나이 드신 40 이상 되시고 하신 분들은 거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것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제 몸이 안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물 드시는 거 괜찮지만 예배당 안에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커피를 가지고 옆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까지도 용인해 줘야 됩니까? 받아들여 줘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이제 많이 헷갈려요. 예전에 비하여. 예전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옛날엔 예배당 안에 드럼 같은 거 없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기타도 없었고 뭐 전자올게닉이는 뭐 없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보수적인 교회와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드럼은 절대도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을 만드시고 총회장님 교회 어느 순간 저 구석에 조그마한 드럼이 들어오더라고요. 소리 조그맣게 나는 그러한 드럼이. 그러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걔네 엄마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더 큰 드럼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시간 몇 년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피아노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 조금씩 해가지고 하여튼 익숙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뭘 하나 들여놓고 뭐 좀 들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조명도 얼마나 화려하게 달고,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번쩍번쩍 빛도 나고, 밑에다가 무슨 뭐 안개 같은 것도 까는 정도까지 결혼식장 방불할 정도로 그러한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예요. 이제 무슨 메타버스가 나오고 막 증강현실이 되는 시대에 무슨 목사님 그렇게 고리타분한 거 옛날 그 70년대 80년대 얘기하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무너져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선을 그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쪽에 그면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 그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걸 즐기던 분들에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그 지점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이제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예배가 굉장히 자유분방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찬양팀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고 찬양을 20-30분씩 꼭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 등장해서 갑자기 뭐 사돈신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배가 시작한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꼭 생각하면 이거 종치고 예배를 시작해야만 예배가 시작하는 것처럼 되지만은 사실 뭐 이거 종 안 쳐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배에 대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만 목사가 공포를 하고 시작하면 실상 되거든요. 그리고 축도로 마치고 이 정도 포맷.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은 꼭 들어가야만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낭독이나 십계명 고백 이런 거, 그 다음에 교동문 읽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고 교회들마다 또 목사님들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배 중에 복음 선가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은 도입해서 쓰고 많이들 하고 있고 그것을 꺼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 선가는 예배 순서 중에 들어가는 찬송으로 쓰지도 않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만 이것을 반드시 제가 잘하고 있고 바르고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저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지금 따라가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저런 거 좀 열어줘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고민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사람에게는 좋지만 사람에게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도 좋은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정말로 우리의 공경과 경외가 담긴 예배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만 있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많이 조심스러운 것이죠. 열어주는 것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무너진 예배, 잘못 드린 예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안 드리면 그만인데 왜 더러운 떡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드리고 있으며 제사장은 이런 거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은 더러운 떡을 식은 떡을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것으로 항상 새 것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드리고 있으며 왜 제사장들이 이것을 허용하는가?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에서 보면 분명하게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알아요. 제사장도 알아요. 그런데 왜 드릴까?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드렸을까요? 그것은 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라도 안 드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는 거, 상한 거, 굳은 떡,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기서 이제 적당한 신앙이 나오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는 신앙, 좋은 게 좋은 거죠.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 뭐 성경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이제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선을 그어서 지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당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다 순종합니까? 다 따릅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또 그것을 가지고 목사나 당에서 뭐라고 제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일날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 인원과 오후 예배 인원이 별 차이가 없는 그것을 정말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지금 우리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전에 한 90명, 100명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한 30, 40명 이상은 오후에 안 드리고 안 드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점점 오후 예배에 잊혀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번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이렇게 허용을 하는가? 우리 예배 모범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엄격하게 금하는 거죠.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속에서 다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서리 집사나 재직들이 주일 오후 예배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당회에서 징계를 받을 사안이었어요. 30년, 40년 전엔 말입니다. 지금 누가 이거 가지고 징계합니까? 오히려 목사나 당회에서 사정하고 부탁하죠. 예배 좀 나와주세요. 예배 좀 빠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집사 임명하려고 하는데 좀 잘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하고 있잖아요. 제가 1년 52주 중에서 한 반만이라도 나오면 서리 집사 이게 뭐 제가 서리 집사를 주고 말고 합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야죠. 제가 하는 일, 우리 장로님들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예수 분명히 믿으십니까? 확인된 사람에게 직분을 줘야죠. 그 사람들은 일꾼을 세워야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해야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한 일들에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일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직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안수 집사나 권사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하면 이제 목사가 꼰대스럽다고 말하고 이제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천당 지옥 믿어지는 사람이 주일을 빠질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이나 일이 있어서 간혹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습화되고 잘 안 드리고 못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직분자로 임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한 것입니까? 너무 옛것에 제가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못 고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래도 2번 나오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목사님? 목사님, 한 달 4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저도 속으로 그건 그러네, 정말 그러네. 한 번이라도 나와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좋습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그래, 고맙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주니 고맙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지. 그래, 이제라도 다시 나와주니 너무너무 고맙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습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딘가 하면서 만족해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보상심리로 무언가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양심에 찔리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 바치고 헌금 좀 하고 하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양복을 다 돌리고 전사님들한테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20년 전에. 그러니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큰 걸 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 봤더니 그분이 신문에 나오더라고. 횡령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캄프라치? 그걸 그렇게 자신의 죄를 덮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일들도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연약함이나 내 잘못한 것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다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간교한 유혹, 이것은 목사인 저도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유혹이 되는 것이고, 안 하는 것보다 난데, 졸더라도 교회 오는 것이 난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점점 하향 평준화 자꾸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안 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처리하시기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과감하게 세상으로 확 뛰쳐나가면 탕자처럼 확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어중간하게 있으니 이걸 치기도 어렵고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 이런 중간을 경계를 아슬하게 걸어가는 이런 신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눈먼 재물, 저는 재물, 병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은 다 악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하실 때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정결한 헌금을 하십시오. 뭔가 기대하고 하지 마시고, 기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뭐 베팅하듯이 얼마를 하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 30배, 60배, 100배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만큼을 하나님이 더 뺏어간다고 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내년에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뭐 책임져, 이거 하지 마. 초창기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통해 신앙이 자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정도 되시면 하나님한테 뭘 거래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거래하지 마시고 그냥 충성하시고 그냥 열심을 내시고,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그 바울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렇게 맞으면서도, 저렇게 배척당하면서도 돌 맞을 뻔했다가 결국은 돌에 맞고 결국은 죽은 것 같이 되는 순간에 또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더베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미친 거 아닌가? 미쳤죠. 여러분과 저도 실제로는 그런 좀 신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가면 항상 뭘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알죠. 팔팔 끓는 지점 99도까지는 안 끓지만 100도가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물이 끓는 것처럼 그 임계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 임계점을 넘어서는 봉사, 임계점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좀 예배도 타협하지 말고 그냥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딱 떼어놓고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주일, 헌금, 11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럼 얼마나 잘 채워줄 것인가를 성경인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재물을 바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가? 내 삶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가? 하나님을 만나는 52번의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가? 이 시간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꼭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나님, 그 중에 나는, 그중에 우리 식구는 그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은 식었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없으며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빠짐없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했다고 해서 내가 꼭 네 기도 들어줘야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이라 할 만한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전 문을 닫으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1절 말씀이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 복음 성가 중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이제 결국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0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유대인들 너네한테는 안 되겠다. 너네 내가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돌봐주고 했는데 기껏 하는 모습이 이게 뭐니?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 이러한 허술한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니?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 대한 생각 접었다. 이제 내가 방향을 바꿀랜다. 이제 내가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우리의 주님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 이것이 이제 깨끗한 제물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당신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연구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가장 존귀해지는 것. 이것이 성도 삶의 목적과 목표, 교회의 핵심이 아니라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결국은 이 일에 포기하고 이 일을 게을리하고 이 일에서 태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버리시고 좋아. 그러면 이제는 복음이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 역할을 가장 먼저 잘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돌에 맞으면서도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좋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좋다.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 사람들에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겠노라. 너희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나는 좀 제대로 된 예배 좀 받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된 제물들 나는 좀 받고 싶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200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까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도 이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천석교회 문 닫아라. 야, 그런 식으로 예배하려면 관둬라. 우목사 너도 그만 둬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말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그 시대에 2300년 전에 저들에게 준 말,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내 삶에, 내 예배에 적용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설교지만 이걸 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밤에 항상 여기 와서 자주 이제 서보는 거죠. 서서 여기서 읽고 이걸 또 필요한 거 줄도 긋고. 그래서 어제 밤에도 여기서 11시, 12시, 1시에나 내려갔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하나님 앞에서 순서 맡으신 분들,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그 다음에 무슨 영상이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다 갖춰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드리는 예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음향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교회 와서는 기도를 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예배당을 오늘 찾아오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모세전도 회원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 예배 들어준 거 가지고 만족해하고 한 번 얼굴 봤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의 영혼의 각성을 위하여.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예배 생활하고 알아서 헌금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자식들을 길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재밌는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딱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됩니다. 내년도 새로 뽑힐 교사들과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교육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은 금요일마다 해서 또 할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닙니다. 즐겁고 막 유익하고 막 이런 곳이 아닌 거죠.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은 세상에 가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듣고 배우고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위한 봉사, 선교, 전도, 애를 쓰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일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는 것 같으면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곳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제발 교회 문 좀 닫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제물이고, 결국은 주님의 이름이 이방민족 온 세계 가운데 높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길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셔야지, 때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때우는 식으로 지나가고 그냥 또 이거 행사처럼 지나가고, 추수감사들도 그렇게 지나가고 성탄절도 그렇게 지나가고, 하나님만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적당하게 우리끼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게 반드시 좋아야만 좋으신 것이고, 적당한 것은 하나님께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날 동안 바른 예배자로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